아멘. 지금 주보에는 마리아 여전도회라고 써놓고 마더라고 말해서 마더를 결코 더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1장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의 삶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로서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큰 약속이라는 그 틀 안에서 아브라함은 그 부분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갖게 되고 이삭도 야곱도 또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머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그 약속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시편 내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먼저 팔려가게 하시고 옥고를 치르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왜 요셉에게는 그토록 고난이 많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향년이 몇 살이죠? 110세에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죽을 때 형들에게 또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것은 그가 야곱의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내했던 그 고통들이 노예살이, 감옥의 생활들이 또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역을 치리하는 일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쓰시기에 기뻐하시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었지만 그의 상한 몸은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연단하시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어떻게 75명이라는 한 가족이 내려가서 400년이 지나서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냐고요. 어떻게 출산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75명이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가 430년이 지나고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인류학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가 핍박을 하지 또 노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족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약속이 선재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 가운데 쓰임받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내려가서 그 토를 닦아야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한 가족,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땅이 아닙니까? 가장 노른자위 땅이 어디입니까? 고센에 거하는 겁니다. 모든 강의 하류 지역은 다 평원지대고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400년이라는 동안 부지런히 번식을 하고 창성해져서 한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조건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거금을 주고 사게 하시더니 그 땅에 대한 보증을 먼저 갖게 하시고 또 그에게 자녀들을 40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됨을 반복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는데 왜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어야 될까요? 혹독하게 다루어야 되는 이유는 요셉이 감당해야 될 일의 크기에 있습니다. 그 일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불러다가 면도를 하고 수염을 갖고 옷을 갈아입히면 바로 총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그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인고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의 말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잠언 17장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지만 그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가졌던 기대가 무산이 될 정도로 술 맡은 관원장들을 2년 동안 까마득히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41장이 시작이 되죠.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꿈을 듣고 요셉이 척척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꿈의 해석과 더불어 대안을 내놓는다는 게 엄청난 실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기에 걸맞는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 41장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꿈에 대한 해몽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은사를 넘어서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통찰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라는 뜻은 분별, 식별,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생긴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지각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서 그 지각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또 있는 게 뭡니까? 지혜라고 번역이 되었죠. 잠언서에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지혜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는지 거기에서 상응하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명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쪽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지혜가 있어야지 해석뿐만 아니라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명철과 지혜가 겸비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 사람이나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흠뻑 취해서 요셉을 동경하고 다니엘을 동경하고 다윗을 동경하고 사모하면서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총리죠. 총리가 되고 왕이 되는 삶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흠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성경을 완전히 오도한 것이죠. 요셉의 목적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자 하는 그 쓰임새에 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사람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빡세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4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0장의 말씀, 지난주에 한번 찾아본 말씀입니다. 40장 14절입니다. 4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가 가졌던 기대입니다. 여기서는 나라는 표현이 4번 정도, 원문에는 5번 정도가 반복이 되죠.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요셉은 사람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상반되게 우리 23절 같이 볼까요? 23절 4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만 2년 동안이나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는 나를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도가니는 뭘 연단한다고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단을 해야지 쓰임새에 맞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냥 집에서 아버지의 총애나 받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냥 누림의 목적이었고 그냥 한 가정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정말 심하게 정말 지나칠 정도로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연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기 때문에 그를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당한 연단은 그렇게 혹독하고 그렇게 참혹한 것입니다. 정말 몸이 상할 정도로, 정말 이른 나이에 빨리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을 정도로 있고 혹독한 기간들을 그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만든 겁니다. 연단이 없어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연단 없이 세워진 사람이 있죠. 이삭입니다. 그렇죠. 이삭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한 번의 순종을 인해서 평생 누림입니다. 이삭의 삶에는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장가도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세팅을 완벽하게 해서 재산도 와이프도 모든 것을, 유업도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줍니다. 그러나 노년에 가서는 그게 바로 티가 납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지 모르지만 노년이 되어서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는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고기가 뭐라고요? 육식이 뭐라고, 자기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고기를 사냥해서 주는 예서를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약속하고 유배되는 삶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연단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 목적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연단하는 내용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연단하고 있다는 자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을 향한, 목적을 향한 연단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자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연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마음에 전전긍긍하게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연단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다 믿으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쑥불쑥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연단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상적이지만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이 되고 나서 요셉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가 노예로서의 그 신분도 벗고 누명도 벗고 자유인이 됐다면, 혹여 노예라는 신분을 벗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돌아다니면서 그냥 남의 꿈이나 해석할 정도의 사람인 노예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그냥 꿈이나 해석해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 수준에 밖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 안에 있는 그 요셉을 완전히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요셉의 순도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일방적으로 함께하는 요셉의 상황으로서는 총리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에 아직은 역부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반응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심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룬 시간이 그 결과가 우리에게 가져온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게, 감정이 휘둘리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요셉이 2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는 그때 당시 오늘날의 미국과 버금가는 그런 나라의 왕이죠. 바로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당당한 모습을 보십시오. 오히려 바로가 쫄아있고 요셉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그가 감옥 안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배신자 막 이렇게 문자 나올 뻔했습니다. 막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이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한탄 속에서 보냈다면 이렇게 준비된 요셉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 연단하심에 온전히 순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기대를 온전히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그것을 정말 처참할 정도로 묵살해버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 2년이라는 시간은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정말 바로 앞에 서서도 전혀 쫄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인 겁니다. 바로가 오히려 불안해하고 요셉은 당당하고 요셉은 바로 앞에서까지 정말 심지어 바로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읽으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우리 25장, 4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는 꿈에 대한 해설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우리 한번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시리이다 하면 16절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이 되고 지각이 되어 있고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꿈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감동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추워도 자기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롯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 앞에서도 떳떳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서 정말 바르게 준비가 되고 내 안에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순응해야 되겠구나. 나를 버리는 그 삶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고백, 그런 소원을 우리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 우리는 세상에 많은 그런 오도된 잘못된 거짓 그런 메시지들에 속아 있어서 많이 맞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부자 되는 거 많이 맞으려고 하는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맞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반대로 말하죠. 많이 맞는 것도 중요한데 바른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울에게는 왕이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에서에게는 그 건강한 신체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 육체의 그 실력들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에서가 가졌던 그런 실력은 에서로 하여금 무엇을 경솔하게 여기게 합니까? 장자의 직분을 경솔하게 여기게 하는 겁니다. 자기는 사냥도 할 수 있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느리고 어디로 떠납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겁니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목적에 동의하게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크고 많은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크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다면 여러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해보라고 한다든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찬양을 하라고 한다든지, 말씀을 나누라고 한다든지, 간증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 누구를 섬기라고 한다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든지, 모든 것은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은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준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그 소원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겁니다. 물론 싫어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겸손한 것 같죠?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 아니라 정말 교만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케 되는 것, 믿음의 실력을 기르는 것, 나를 향한 그런 부분이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너무 긴장하니까요. 제가 처음에 섬기던 교회가 영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영광 제일 시골인 그 성산리라는 곳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전라도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그 동네인데, 그때가 신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죠.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시고 나서 금요일 날 저녁에도 가끔씩 설교를 해야 되고, 토요일 새벽에도 설교를 하고, 토요일 저녁엔 청년 모임이 또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내려가면 최소한 한 5번씩 해야 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때려쳐야 됩니까? 바로 접을까요? 그냥 이렇게 딱.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말해야 될지, 뭘 나눠야 될지. 설교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면 거덜이 난다는 사실. 안에 텅텅 비어서 거덜이 난다는 사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걸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뺄 수는 없고, 가끔씩 빼먹으면 또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런 그 시간들 어떻게 하실지 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빼도 박도 못한 그런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 5년이라는 시간, 그 후에는 뭐 매주일마다 오후에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죠.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제 설교학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한 시간의 설교를 위해서는 10시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다는 거죠. 뭐 그때는 그런 수치를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또 막막한 상황인데, 신학교를 다닌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때 처절하게 경험을 하면서 억지로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겪었던 시간들이 오늘날의 그 실력을 조금씩 만든 겁니다. 제가 뭘 할 줄 안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내가 정말 그 처한 상황에서 어찌 할 줄을 몰랐던 그런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를 만든 겁니다. 저를 만든 것이고, 여러분 결혼하시자마자 요리를 잘하셨습니까? 우리 마리아 마더 어르신들 그런 거 아니죠. 막 계란국에 누구는 소금도 막 안 넣고 막
처음부터 할 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라는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 남편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다 보니 믿음의 실력이 생긴 것처럼 요리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준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할 줄 아는 것과 중국어로 설교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중국에서는 성경을 번역을 해도 자기들 식대로 이름을 바꾸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겁니다. 지명, 인명 이런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뭐 한국어로만 성경을 봤었는데 중국어로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시간씩 매주마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 막 울면서 억지로 막 버텼던 그런 시간들이 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겁니다. 통역을 하는 거.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이복희 목사님 통역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바로 통역을 한다는 거 1초라도 정신 안 차리면 바로 다 놓치게 됩니다. 서 있는 자체도 버겁고 막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의 내용을 통역을 해야 된다니까요.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건 쉽죠. 일상적인 대화는 쉽죠. 그래서 성경을 통역해야 된다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겁니다. 한 반년 가까이. 그렇게 그런 반복되는 시간들이 뭐 9시간 신학교에 가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면 정말 9시간 동안 하루에 9시간씩 강의하고 그걸 통역을 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한 것만큼 사용하시고 준비된 것만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실력뿐만 아니라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마이크를 잡으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실력. 물론 부르심, 소명과 달란트에 따라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든지 아니면 뭐 목장의 리더라든지 그러면 구멍이 난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은 경우에 예언이라는 명의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쓰실 겁니다. 그걸 너무 숙명론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고도 될 것만 같은 그런 부푼 꿈의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그때에 됐는데 전혀 이루지 못하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그 일을 성취하실 텐데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준비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준비된 다니엘을 통해서 하고요. 준비된 다윗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준비된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오늘이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 나를 섬기게 하든 능히 넉넉히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그 꿈을 듣고 나서 바로 대책을 탁탁 내놓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가 그만큼 그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서 애굽의 고관들을 만나면서 그는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그런 데 대해서 그 왕궁의 모든 제도들에 대해서 익숙한 것이고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그런 윤곽들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설 때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런 들었던 그 실력, 보디발을 섬기면서 갖추었던 그런 실력, 풍문으로 들었던 그런 실력들이 그 안에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 의지로 반응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쓰실지 모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바로의 왕궁에서 걷던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할 때 하나님 그를 안 쓰시더니 40년이 지나고 나서 장인의 양이라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모세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네 이런 표현은 사단의 말입니다. 그건
사단의 말입니다. 그건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누구나 나눌 것이 있습니다. 말이든 재물이든 달란트든 은사든 소명이든 누구든지 나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동의를 해 주시고 그 감동에 참여해 주셔서 중국에 갔지만 가서 한 주 동안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뜨끔하십니까? 다 기도는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그 스케줄이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딱딱 물려가니까요. 여기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죠. 2시간 반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는 자주 막히니까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떠나라고. 갔는데 5시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나서 또 바로 비행기를 타야지 중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저녁 10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1시간 반인가 연착이 된 겁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죠. 저걸 놓치면 모든 스케줄이 방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데,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것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거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2교회에 가서 하기로 했었는데 첫 번째 교회에는 제가 가기로 한 그때 그 전날에 또 거기 책임자가 되시는 분이 공안에서 불러서 요즘 교회 다니냐고, 요즘 건물을 또 교회에다 임대를 주고 있냐고. 정말 고위 간부입니다. 중국에서는 고위 간부인데 나름대로 그 세무서 국장을 하시는 분인데 철저하게 감시를 받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고자 했던 것도 미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그래서 잠깐밖에 나눌 수 없었지만 그냥 식사하면서 나누고 했지만 그 다음에 일들도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에 감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나는 뭘 못하니까가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정한 것을 정해놓고 그걸로만 참여하려고 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통로로 준비되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어제가 아니네요. 어린이날 저희 애들한테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을 피아노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아냐고. 그래, 피아노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이걸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대뜸 하는 말이, 자기가 크면 아빠가 나를 교회에서 반주시키려고 그러지. 그냥 바로 뜨끔했습니다. 그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교회에 데려다가 반주시키려고 너무 수동적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뭐 마치 나를 써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뜨끔했지만 그게 아니고 언젠가 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바로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우리 교회는 지금 너보다 반주를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노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다가 모든 걸 다 놓칠까 봐 무조건 10년을 해야 된다. 무조건 10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집의 아이들보다 특별하게 키우고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게 연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이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어디에 쓰시고자 하실까?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자 한 그릇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선에 서서 섬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후원해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특정한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한 사람을 만들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모든 사람들이 힘을 보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을 따라서 온전하게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준비될 뿐만 아니라 실력이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적재적소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막연하게 기대한다면 결코 그날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쓰임을 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거둘 것도 없습니다. 거둘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흠없고 티가 없게 내가 없게 준비가 되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들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실력이고 정말 말씀을 읽는 것까지도 실력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까지도 실력입니다. 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해보십시오. 30분 동안 성경을 읽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매주마다 요절을 암송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저랑 눈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게 쉽지 않다는 사실, 해봐야지 아는 겁니다. 해봐야지. 잔소리를 하고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받는 일에, 정말 그 소망 가운데 반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온전하게 쓰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죽기까지, 요셉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품은 자로 온전히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시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높여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원 찬양 기도하고 소원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온전히 준비하며 온전히 연단을 받고 믿음의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요셉이 있어야지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될 수가 있고, 요셉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민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순응하며 준비되게 하시고 믿음의 실력을 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